그림 한번 다시 보시죠. 레위기 그림 한번 주보에 있는 거. 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안 보고 그려보는 거 시간 갖겠습니다. 레위기 그림. 왜 레위기를 이 그림으로 표현했는가? 왼쪽에 있는 그림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두루마리예요. 번제단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도구죠. 모든 제사가 다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는 율법이 기록된 책이에요. 책. 오늘날로 말하면 책. 동물의 가죽을 말려서 그걸 넓게 두들겨 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새겨서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돌돌돌돌 말아놔요. 이렇게 양쪽을 돌돌 말면은 이제 이게 둥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또 이제 읽을 때 이쪽부터 쭉 피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두루마리.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뭐가 기록되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번제단과 두루마리로 표현하고자 하는 레위기의 전체 내용은 뭐냐? 레위기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제사법과 율법이 기록된 책이다. 한마디로. 레위기가 어떤 책이라고요? 제사법과 율법이 기록된 책이다. 뭐 넓게 보자면은 제사법도 율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사법, 그리고 도덕법,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그런 법들, 시민법.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민법이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지켜야 할 뭐 도로교통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시민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크게 보면은 의전을 담당하는 제사법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냐 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도덕법이 있고 그리고 백성으로서 내가 책임과 권한은 무엇이냐 이런 걸 가르치는 시민법이 율법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사실은 제사법과 율법이다 이렇게 안 나눠도 돼요. 율법이다 한마디로 될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레위기는 보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제사법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서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제사법과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왼쪽에 있는 것은 제사를 대표하는 번제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율법을 대표하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세요. 예.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것은 번제단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율법과 관련된 것은 두루마리 편에다가 이제 우리가 숫자를 쓰면서 암기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3장을 들어갈 텐데 자,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는 전문적으로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전문적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제사에 있어서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백성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 대상이 좀 더 백성들에게 있는 백성들의 매뉴얼이라 그랬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에 있어서.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를 1장부터 물론 맨 끝에 가면 속제제하고 속건제가 5장, 6장이 좀 겹쳐요. 이게 4장에서 겹쳐요. 좀 그것은 조금 우리가 그런 일단 생각하지 말고 5가지의 제사를 5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 이때 대상은 초점은 누구다? 백성이다.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거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6장, 7장은 똑같은 제사 얘기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또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왜 반복이 되느냐? 그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그때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죠?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6장 7장에서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1장에서 번제를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번제, 우리가 한자로 된 그 번제의 이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뭔 말이냐? 번제할 때 그 번자가 제자는 알겠는데 제사할 때 제자인데 번자가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태운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한자로 보면 태울 번자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방법으로서, 자 여러분, 오제사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를 이야기할 때 오제사법, 그건 뭐냐면은 5가지 제사를 4가지 방법으로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5가지 제사 이미 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5가지 제사예요. 이것을 몇 가지 방법으로? 4가지 방법으로 드려요. 4가지 방법. 그게 4가지 방법이 뭐냐? 화제, 불태워서, 그 다음에 거제, 들어서, 요제, 든 다음에 흔들어서, 그 다음에 전제,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그 4가지 제사법은 신경을 좀 쓰지 말고, 이때 번제는 화제로 드리는 것은 화제로 드리는데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고, 가죽만 빼고. 가죽 뭐 빼고요? 가죽만 빼고. 그 제물의 가죽은 싹 벗겨낸 다음에 그 가죽은 태우지 않아요. 그것은 제사장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한테 수고했습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죽은 제사장 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죽만 남겨놓고 싸그리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그때의 번자는 싸그리 태운다는 의미에서 태운다는 거에 초점을 두어서 번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올라, 뭐가 올라가? 연기가 올라가고 향기가 올라가. 그래서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 뜻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어떻게 이게 우연스럽게 맞은 거예요, 이름이. 예. 그래서 이름이 그렇고 번제가, 그러면은 우리 1장에서 그 번제의 내용을 봤죠, 여러분? 자, 봅시다. 첫 번째, 소로 번제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양과 염소로 번제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그리고 또 뭐? 비둘기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구체적인 사항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대략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번제에 오늘날 우리 21세기 사는 신약 백성들인 우리 여러분 주일마다 소 잡아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우리 주일마다 소 잡고 양 잡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하다못해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들고 와야지. 그냥 오면 안 돼요. 소 한 마리씩 끌고 오시고, 아셨죠? 이번 주일부터 한 마리씩 사가지고 끌고 오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 없어요. 동물 제사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또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 제사가 있기 전까지 불완전한 제사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주님 앞에 드린 완전한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칠 안식일 교회처럼, 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이게 웃긴 거예요.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완전한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 날 지켰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지켰던 그 안식일이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 교인들이나 여기 앞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교회들이 잘못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웃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구약의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로서 지켜져야 된다면
그들은 지금도 뭐 잡아야 돼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해. 왜 안 해요? 돈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그거는 돈 들어가고 힘든 건 안 하고 입으로 나불나불 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구약율법을 따라서 하려면 완전하게 구약율법을 따라서 해야 되겠죠. 히브리서가 뭘 말합니까? 바울이 뭘 말합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를 비롯한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임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사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 우리는 지금 번제를 드리지 않는데 그 번제가 21세기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전적인 헌신. 번제는 싸그리 태운다 그랬죠. 싸그리 태운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를 그렇게 싸그리 드리는 그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가. 이게 여러분 이거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뒤에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 번제가 무슨 의미인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뭐 번제 이름이 올라다 무슨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의미만 기억해야 돼. 의미만.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고 다른 건 기억하는데 의미를 기억을 안 하더라고.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요? 헌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앞에 전적인이 중요한 거예요.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부 다 홀라당. 나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나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치는 의미가 번제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바치면서 마음속에는 뭘 각오하는 거예요? 뭘 다짐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소제. 그때 소자는 희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한자로. 왜 희다는 의미에 소자를 썼을까? 소제는 뭐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물. 그렇죠? 근데 곡물을 그냥 나달갱이로 드리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서? 빻아서,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빻아서 갈아보니까 그 제물의 색깔이 뭐가 돼요? 백색 가루가 된단 말이에요. 밀가루처럼. 그래서 하얗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가리켜 소제, 하얀 제물을 드리는 제사, 소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소자 쓰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소제. 히브리어로는 민하 그랬습니다. 민하. 그러면 소제는 이제 그 내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드렸죠. 가루 자체로 드리는 게 있었고 그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드렸어요. 자, 좋아요. 방법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의미가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소제 안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신, 그 신학적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해야 돼요. 그럼 번제가 전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소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충성과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충성. 먼저 충성.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충성을 하려면요, 뭘 거쳐야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돼야 된다고. 따라합시다. 내가 가루가 되기 전엔 충성할 수 없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나의 공로가 살아있고 나의 의가 살아있고 나의 교만이 살아있고 내가 이런저런 핑계가 살아있으면 나는 주님 앞에 충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 나의 공로와 의를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되고 싶은 모든 핑계들을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가루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가루가 되기 전에는 주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충성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충성은 주님 앞에서 저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 가슴속에 뜨거운 있는 사람이 충성할 것 같아요? 잠깐은 하죠. 잠깐은. 그러나 충성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는 나를 죽이는 것과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게 두 가지 가치가. 나를 죽이는 거 없이 열심만 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언젠가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하면서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가만히 보시라고. 역사가 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보세요. 뭔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일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주님의 일에 대한, 주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 주님의 사역에 대한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열정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를 가루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를 가루로 만들 수 없거든 절대로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일 시켜야 교회를 안 떠난다. 일 시켜서 재미를 느껴야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재밌게 한다 해가지고 가루가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죽지도 않은 사람들을 리더의 자리에 세우고 죽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냥 높은 자리에다 올려놓으니까 나중에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소재, 뭘 말합니까? 가루로 만들어야 돼. 나달갱이가 되면 안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충성은 가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결, 하얀 백색이 말하는 것은 정결한 거예요.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흑심을 품으면 안 돼요. 흑심.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흑심, 그게 없어야 돼요. 진정한 충성은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화목제 봅니다. 화목제. 화목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는 바 없죠. A와 B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화목, 그 화목입니다. 그 화목.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관계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회복되는 것을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자, 먼저 화목제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하죠. 그러면 이 화목제는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샬라민 그래요. 샬라민. 이 샬라민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모든 말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뿌리가 있는데 이 샬라민의 뿌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여호와 샬롬 할 때 그 샬롬에서 나오는 거예요. 샬롬. 샬롬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안, 평화,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샬롬으로부터 샬라민이라는 말, 화목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 관계.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평화롭게 만드는 제사예요.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면 화목제사에서는, 화목제는 자,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들은요,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친 다음에는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목제사만큼은 제물을 주님 앞에 바친 다음에 그 바친 사람이, 헌제자가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다른 모든 제사들은요, 주님 앞에 바친 다음에 제사장 목만 돌아가요. 제사장들만 가져가게 돼 있어요, 제물을. 그런데 화목제사만큼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제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몫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제물의 가슴 부위라든지 우편 뒷다리 같은 경우는 제사장 몫이에요. 그 제사장을 줘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고기는 그 헌제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요? 나눠 먹어야 돼요. 자기 혼자 먹으면 안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화목제사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제물로 잡은 그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헌제자 사이에 평화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하고도 사랑을 나누고
다른 모든 사람하고도 평화를 나누게 되는, 하나님이 그것을 연습시키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네? 그런데 이 화목제는 가만히 보면요, 순서상, 성경을 가만히 연결해보면 순서상 맨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이 드려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드려져요. 그럼 뭘 말하느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뭐 뒤에서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만 조금 연결해서 해보고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누립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매일매일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분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깊이 누리면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감격,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맨 처음 몇 개월 만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신앙생활 너무너무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내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이 넘치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오히려 주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은 더 커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왕년에 내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 이걸 정상으로 알아요. 내가 예수님 맨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은혜스럽고 기뻤던 그것이 지금은 내게 하나도 찾아오지 않는 그것이, 이것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래.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요, 더 기쁨을 경험하고 더 주님 안에서 평화를 경험하고 주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게 정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 에덴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인 줄 알고, 돈 없을 때보다, 내가 몸이 병들었을 때보다, 내 인생, 내 자식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그것이 더 큰 위기인 줄 알고 빨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길 바랍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기도해서 돈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그냥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만 해결되면 됐지, 주님하고 꼭 내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어딨는지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어딨는지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제가 자꾸 이런 설교를 해서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른 분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런 얘기하면은 글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예수 왜 믿는지 되짚어 봐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는지 오늘도 되짚어 봐요. 단순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잘 풀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는 것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믿는 것보다 아주 성실하게 사세요.
여러분, 범사가 복되게 살고 싶으면, 범사가 잘 되고 싶으면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정말 그들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 몸 바쳐 일하세요. 그게 더 범사가 잘 되는 길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을.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겐 자주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요일날 교회 오지 마시고 그 시간에도 직장 가서 일하시고, 주일날에도 교회 오지 마시고 그 시간에도 직장 가서 일하세요. 그게 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거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바울의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다 바보 같은 사람. 아, 모여서 뭐 하고 있어? 그 시간에 일 하나 더 해. 그 시간에 뭐 하나라도 더 해. 누가 돈을 공짜로 줘? 그렇게 한다고 누가 밥을 공짜로 줘?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범사가 잘 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가 가르쳐주는 기독교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결산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판단받지 않는다. 나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 판단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결산표가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웃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웃어야 돼요. 믿으세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실컷 웃으라고 하세요. 여기서 실컷 웃으라고 하세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실컷 웃으라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들은 우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스러워서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웃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의 나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친밀감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서의 친밀감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 드리는 절차 자체는 별게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실제로 어떨 때를 보면 못 누린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섰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전혀 못 누리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아이고 아무개씨 요즘 어렵지, 내 손에다가 돈 10만 원 쥐어주는 기쁨만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게 누군가가 내 손에 돈 10만 원 쥐어주는 기쁨만도 못하다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얘야 오늘도 나와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딱 쥐어주시는 것에 기쁨이 큽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어렵지 이거 써 하고 돈 몇만 원 쥐어주는 게 더 기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됐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는 그 정말 마음속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화목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앞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고, 내 죄가 속함받는 속죄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가 가야 되는 것이고, 소제가 가야 되고, 그 다음 화목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 예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번제와 소제가, 번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적인 헌신이라 그랬어요. 소제가 뭐라 그랬어요? 충성과 정결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앞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매일매일 나 자신을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 번제적 삶이 없고, 주님 앞에서 나를 가루로 만드는 소제적 삶이 없으면 이제 나에게, 나와 주님 사이는 비록 아버지와 아들로 자녀 관계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화목의 기쁨은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번제적 삶, 나 자신을 전적으로 오늘도 내어드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 없을 때 가졌던 습관들을 내가 가루로 만들어서 이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삶은 어려우니까 안 하면서 기도, 금식, 봉사, 뭔가 주님 앞에 이러한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가지고서 주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쁨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기쁨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드렸으니까 주님 기쁨,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화목제가 효력이 있으려면은 번제, 이미 속죄제는 드려졌고 예수님 안에서 번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매일 내어드리는 삶을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외친다고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만을 외친다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1000만 번 외쳐도 내가 오늘 늘상 살았던 옛삶의 방식대로 산다면 예수 십자가 1000만 번 외쳐도 내 마음은 평화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야. 예수 십자가 1000만 번 외치는 것과 아울러서 같이 내가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삶을 살겠다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애씀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교우들이 정말 예수님 믿은 후로 세월이 가면서 예수 믿는 감격이 줄어들고 교회 다니는 기쁨이 줄어들고, 그래서 늘 예수 믿는 기쁨 얘기하면은 내가 맨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시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고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만 살아야 된답니까? 왜 그렇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은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리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받았다면 이제 번제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자꾸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자꾸. 그리고 나 자신을 자꾸 가루로 만드는 소제적 삶을 살아야 돼요. 어렵지요. 내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이 삶을 내가 가루로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익숙한 삶의 방식을, 은근히 기쁨을 얻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사실은 은근히 그것으로부터 내 삶의 위안을 얻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리는 그 삶은 여러분 누구라도 어려운 거예요. 누구라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게임에 중독됐는지 중독되지 않는지 알아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거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할 수 있으면은 하다가도, 게임 하다가 아빠가 이제 그만해 그럴 때 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게임 중독이 아니다. 그러나 아빠가 그만해 했는데도 계속 들은 척 만척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중독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가슴 속에서는 은근히 기대고 있는 다른 것이 있는지 그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목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구역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든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으로든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경고성 어떤 대화를 통해서든 너 그거 한번 하지 말아봐. 네가 기뻐하고 네가 재밌어하고 네가 즐거워하는 그거 한번 하지 말아봐. 그럴 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죠. 아무리 내게 재밌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죠. 아무리 나한테 유익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죠 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한번 내려놔봐.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기쁨을 한번 얻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벌벌 떨면서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부한데도 처해봤었고 가난한데도 처해봤었다. 나는 부한 것, 가난한 것 모든 상황에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울은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약에 돈을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것이요, 만약 주님께서 뜻이 있어 돈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몇 날 며칠을 굶더라도 그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상하지 않는다. 중독된 게 없어요. 어차피 바울의 궁극적인 의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 있을 때 있는 걸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 훈련 차원에서 나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든지 하나님 그분으로만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모든 것을 중단시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거기에 지금 있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 수준에 있지 못하지만 점점 거기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10번을 이걸 못 놔가지고 10번을 부들부들 떨었다면 오늘은 9번만 떨고 내일은 8번 떨고 그러면서 점점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이제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거기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못 가요. 혹시 나는 지금 되는데 그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분도 그 자리에 가기까지 아마 10년 이상의 세월은 걸렸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왜 하루아침에 거기 못 가냐고 여러분을 닥달하는 게 아닙니다. 왜 거기에 있지 못하냐고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든 거길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서로 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교회고요. 자, 화목. 왜 내게 주님과의 화목?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리적인 아주 근본적인 화목은 이루어졌는데 왜 나는 실제적인 화목은 매일매일 못 누리나? 이제 진단했습니다. 나는 매일 주님 앞에 번제적인 삶을, 나를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번제적인 삶을 사는가? 나는 주님 앞에 소재적인 삶을, 나를 가루로 만들어 나의 못된 습관을 주님 앞에 되도록이면 죽여보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가?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가 말씀 앞에서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소재적인 삶을 사는가? 이걸 짚어보자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자꾸 연습되면 연습될수록 주님과 나 사이에, 따라합시다, 실제적인 화목. 실제적인 화목. 그게 이제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번제랑 거의 비슷해요. 자, 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표시하고 읽어보죠. 다 같이.
3장 1절 시작.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자, 여기도 세 가지 예물을 얘기합니다. 소로 바칠 때, 그 다음에 양으로 바칠 때, 염소로 바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의 번제랑 비슷한데요. 근데 번제에서는 비둘기도 바쳤잖아요. 근데 왜 화목제사에서는 비둘기로는 제물을 삼지 말라 그래요. 그런 얘기, 비둘기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정 집사님이 아주 잘 맞추셨어요. 비둘기는 못 나눠 먹어요. 고기 양이 너무 작아서. 화목제물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얘기가 없는 거로 학자들은 추정하는 거예요. 이건 나눠 먹을 수 없어요. 나 혼자 먹기도 모자라잖아요. 예. 자, 소로 바칩니다. 이제 헌제자가 소를 끌고 성막으로 옵니다. 그러면 성막, 이제 거기 보니까 성막 어귀에서 그랬는데, 성막 어귀에서 잡아라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여기 성막 어귀는, 회막 어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잡을 때 어디서 잡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막의 북편뜰에 잡는다 그랬어요. 북편뜰에서. 그쵸? 성막 북편뜰이 재물 잡는 데라 그랬어요. 그 뜰에서 이제 이 헌제자가 재물을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사면에다가 골고루 뿌린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 번제하고 비슷해요. 번제도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번제도. 근데 이제 그럼 번제하고 화목제 차이가 뭐냐? 차이가 남은 고기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자, 번제는 남은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다 불태웠잖아요.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런데 화목제는 조금 달라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화목제는요, 모든 기름을 다 뜯어내라고 합니다. 내장에 있는 콩팥에 붙은 내장에 있는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그 다음에 간에 붙은 기름, 하여튼 모든 기름덩이들, 지방을 갖다가 다 뜯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콩팥도 뜯어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태워서 바칩니다. 태워서. 근데 태워서 바치는데 그때에는 그것만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물하고 같이 바쳐.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목제는 항상 번제, 소제 드려진 다음에 화목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목제 기름덩이들을 갖다가 콩팥하고 해가지고 이제 번제물, 이 번제물은 뭐냐면은 화목제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번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제사를 몇 번 드려요? 아침, 저녁 2번 드려요. 그걸 갖다가 따라해 보세요. 상번제. 상자가 매일 상자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가요. 그러니까 매일 번제를 2번 드려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 제가 다 읽진 않지만 번제물과 함께 드려라. 그게 5절에 있어요. 5절. 그때 말하는 번제물은 그 상번제 때 드렸던, 그래서 아직 번제 단위에 남아있는 제물과 함께 이제 화목제의 기름덩이들, 콩팥을 같이 이렇게 태워서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제 설명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번제하고 거의 비슷한데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름기만 띄워가지고 다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운다. 거기다 콩팥을 이렇게 또 바친다. 여러분 콩팥, 이게 의미가 있어요. 콩팥. 이 콩팥, 히브리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은 이 어떤 감정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콩팥이나 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콩팥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감정을 바치는 거예요. 감정을. 뭘 바쳐요? 감정을 바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감정 없이 냉랭하게 드린다.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의 온 감정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감정을. 열정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와서 말씀만 알아듣고 냉랭하게 지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온 감정을 다 쏟아서, 열정을 다 쏟아서,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이 뭔가 재밌는 걸 할 때 온 감정을 막 다해서 하듯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콩팥을, 화목제에서 콩팥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거예요. 감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감정이 어디 갔어요? 감정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자, 그럼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기름기 바친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서 먹는 거예요. 가슴 부위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 주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서 먹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표시 또 하고 순서는 비슷합니다. 6절 지도 표시 읽어보세요. 6절. 여기서는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얘기인데, 자,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도 표시하고 시작. 화목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자, 비슷해요. 양 끌고 와요. 북편뜰에서 잡아요. 피 뿌려요. 제사장이 번제단에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헌제자가 또 모든 기름기 다 뜯어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양한테는요, 하나님이 추가시킨 게 있어요. 뭐냐면 기름기를 뜯어내는데 소나 뒤에 나오는 염소는 내장과 콩팥에 붙어 있는 것이나 간에 붙어 있는 것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양은 꼬리에 붙은 기름기도 뜯어내라 그래요. 꼬리. 예. 그리고 거기서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엉치뼈라고 되어 있죠. 엉치뼈. 양을 얘기할 때 엉치뼈. 9절에 보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에서, 그렇죠? 예. 이게 양한테만 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엔돌핀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상태를 돌봐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름기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런 걸 뭐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은 의사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만은. 예.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뭐 건강에 좋으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기름이, 그러니까 지방이 제일 맛있는 부분, 최고급의 요리로 속했었던 거예요. 이게 지방이. 그래서 그들은 이방의 제사는 그 기름덩이를 가지고서 굉장히 미식가들이 그 음식을 즐겼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덩이를 띄어서 드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예. 그 당시 기름기가 최고였어요. 최고. 왜냐? 그 동물을 살찌우는 부위가 어디예요? 지방이에요. 지방. 그걸 띄어서 누구한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그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고 가장 최고급의 부위가 바로 기름기, 지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에게 이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도리예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거, 내가 가지고 놀다 지겨운 걸 하나님께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때는 가장 좋은 거, 최상의 것,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고 마칩니다. 12절 지도 표시해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염소면 그는 그 염소를 나의 주에게 끌고 와서, 여기는 이제 염소를 제물로, 똑같습니다. 방법. 끌고 옵니다. 북편뜰에 가서 잡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단 사면에다 피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헌제자가 또 기름기 다 뜯습니다. 그걸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이제 번제물과 함께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양, 염소 이 세 가지 제물로 이제 화목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번제하고 또 하나 차이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번제물은 이렇게 했죠. 소를 가져올 때 암컷, 수컷 구별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수컷소로 가져와라, 수컷양으로 가져와라, 순양으로 가져와라, 순염소로 가져와라. 그러나 화목제물만큼은 암수 구별이 없어요. 암수 구별이 없어요. 암컷도 괜찮고 수컷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단지 하나 흠이 없어야 돼요. 흠만 없다면 암컷도 괜찮고 수컷도 괜찮고,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바라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목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도 차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심지어 우리의 어떤 타고난 어떤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문을 닫아버리시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목제를 다 지금 봤는데,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화목제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화목제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아울러 나의 이웃, 특별히 교회 안에 나의 지체를 정말 사랑하십시다. 근데 이게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순서가 있어요. 화목제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교가 우선 되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 사람끼리 모여서 친교하면 그것은 반드시 죄 밖에는 생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적 경배가 없는 사람들만의 모임에서는 반드시 죄 밖에는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죄 밖에는.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이 외친 게 뭡니까? 왜 바벨탑을 쌌습니까?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하나 되자, 연합하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싸서 홍수 같은 물난리가 나더라도 절대 흩어지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하나가 돼서 살자, 이거였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죠. 그래서 바벨탑 공사를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인간들끼리 모여서 친교하면 그것은 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가거나 또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뭔가 악을 행하는 것으로 모이기가 쉬운 거예요. 파당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우선 항상 그 순서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이 없는 사람도 사교성이 좋으면은요, 다른 사람하고 재밌게, 다른 사람하고 친교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하지요. 그런데요, 그 친교는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사람 사귀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만남이 언젠가는 썩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사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끼리 나누어 먹어라.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사랑 가져가서 내가 이웃들과 지체들과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